여러분 클래식한 노래 중에 바다가 욕지라면 뭐가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집에서 연습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할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왜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저분처럼 저렇게 걸었더라면 아마 그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찰스 집사님이 먼저 질문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무리를 걷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이들도 답변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보다는 많은 들은 게 많을 거라 여러분들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못 보셨어요?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무리를 걸은 사람. 거기 보면은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마술가가 수영장 위에서 무리를 진짜 이렇게 걷더라고요. 그 수영하는 사람이 밑에서 막 이것도 해보고 막 이것도 해보고 그리고 걷는 사람이 동전을 막 이렇게 떨어뜨려 보는데 동전은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물속으로 안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무리를 뛰는 거예요. 무리를 뛰는데 얼마나 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12발, 10발인가 15발짝을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그만큼 뛰어가서는 푹 가라앉아요.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는 바실리스크 도마뱀? 그 도마뱀이 무리를 걷는데요. 걷는데 그 무리를 걷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이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겠죠.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로 옮기는 겁니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로 옮기면은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물에 빠지지 않는 한국 곤충이 있죠. 소금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금쟁이도 무리를 걷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무리를 특별히 그 마술가가 어떻게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빨리 달린 그 사람도 15발, 최고 15발짝 이상 뛰어가지 못하고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적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또 걸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무리를 못 걷겠느냐? 에? 이렇게 답변해서 질문에 답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이가 50입니다. 나이가 50인데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50 정도 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인생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연세겠습니까? 네? 네 사람 빼놓고 전부 더 인생을 더 많이 살으셨는데 네? 저기 2명 더 있네. 3명이 더 있네. 인생을 제가 이렇게 논하기도 참 어준전한 그런 나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 우리는 아마 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탄압 속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정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복음서를 써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것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된 예수운동, 이제 막 시작한 예수님의 그 파란만장한 운동,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예수운동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다른 소설들은 비유적으로 쓴 것들을 우리는 잘 찾아내고 잘 이해를 합니다. 물밑에선 봉송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봉송아가 처량한 거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 일제시대의 그 암흑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은 비유적으로 우리는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성경은 유독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나님이 받아 쓰라 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 쓴 성경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당연히 걸은 겁니다. 왜? 그냥 많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다른 거 의심을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걸 달리 생각하면은 분명히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음 없다고 꾸짖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배는 아마도 유대 공동체를 넌지시 들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은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세계를, 그리고 또 유령은 신앙의 신비함을, 그리고 베드로의 행동은 이제 겨우 시작된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각과 또 지식의 안전함으로부터 탈피하여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석해왔던 그런 방법이 아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각으로 읽는다면 이제 갓 태어난 예수 공동체가 불확실의 바다 한가운데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잘 알지 못하고 두렵기만 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실상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이 제국의 권력에 직접 도전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울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은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생명의 중심이라고 새롭게 깨닫는 자유함으로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라고 말입니다. 신앙이 많으니 또 신앙이 적으니, 신앙이 크니 작으니, 항상 사람들은 꾸짖는 일에 사용되었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새롭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제목을 오너라 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발걸음을 옮길 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주님, 나도 그 위를 걷게 하십시오 할 때 주님이 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새길교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아마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데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강대상 여자분들은 못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올라가서 그 청소할 수 있는 분들은 권사님 정도 돼야지 조에 올라가서 걸레질하고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게 이러한 신학과 이러한 신앙을 접하게 됐을 때에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건지, 그것이 늘 궁금한 생각에 1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속에 있는 의문이 풀리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 본래 잡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세워놓고도 모른다고 모르게 쳐다보면 저 뭐라고 답변합니까? 요즘 잡은 제가 이렇게 수탁하는 그런 것을 하지만은 원래 잡이 오케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를 신학교를 졸업을 한다면은 받아주는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교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이 설교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목사, 그런 교회 출신의 목사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골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암시로 하나지만은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고 봅니다. 우린 그런데 저 모습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척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거를 못 갖겠느냐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제 신앙에서는 오늘 뒤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진로를 생각한다면은 빨리 이곳에서 탈출을 해야만이 저도 진로가 탄탄대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는 바라볼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베드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래서 아까 제 인생을 조금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예수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파도를 바라보게 두렵게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태가 소개하는 베드로는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센 미리 물결 속에 호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가르칠 때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베드로는 예수께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그는 정말 예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는지 또는 예수의 정신을
이해했는지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속에 빠진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의 씨앗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무리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돌과 같은 완고하고 경직된 마음과 새로운 변화의 물길에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에는 배짱이 좋았지만 공경에 처하게 되자 비겁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바라보려는 우리의 신학이 정말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를 받아보다가 파도를 바라보는 거죠. 내 인생의 파도가 무엇인지, 나를 빠지게 하는 그 파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이 대목을 가지고 노래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반석 위를 내가 걷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주축들인 예수가 있는데 그곳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본다면 베드로처럼 빠지지만은 예수가 있기에 그 바다가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길교회 신앙과 신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의 인생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파도를 바라본다면 아마 여기서 아무리 많은 신학과 신앙을 겸비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바로 수제자처럼 베드로처럼 옆에서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다 보고 듣고 배워서 수제자라고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 속으로 곤두박질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책으로 글로만 듣고 배웠던 그 예수의 삶,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작은 체험들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발걸음 속에는 분명히 저 파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저 파도를 바라본다면 오너라라는 주의 음성보다는 아이쿠 하는 어퍼 하는 소리가 아마 옆에서 들리게 될 겁니다. 일찍이 예수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속에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동행한다면 주님이 계획하는 그 발걸음에 여러분들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함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쌍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리를 걷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파도가 아닌 오너라! 라고 부르짖는 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그 예수 운동의 삶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